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인정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약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함,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토대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위에 자신의 삶을 서게 하는 것, 세워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이 세 가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서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가? 세 번째,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역순으로 11절까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설명해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거보다 더 발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5장 6절, 8절, 10절 그렇게 한 절씩 건너가면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조금 이야기가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 11절에 가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헬라 어법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어떤 문법적 기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순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믿음의 결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살아갈 때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게 되는가, 인내의 목적이 뭐냐, 인내하는 자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먼저 환난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연단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단은 단련된 인격,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들은 다 인격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연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은을 재련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된 그 상태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환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거나 아예 거꾸로 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진정한 그분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면 내 믿음의 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과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실행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거스틴의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희망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실행된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실행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상황과 상태를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저속하게 표현하면 변덕이 심한지, 우리 속에 있는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고 고정되어 있지 못한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왜 소망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는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나를 보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때로는 기뻐하고,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신을 보면 정말로 미래를 확신하거나 소망을 둘 수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야 될,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작동시키는 구원의 의지, 끝까지 여러분 작동하는 그 구원의 의지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보면 절망하다가도, 그래 내가 오늘 또 죄악에 넘어졌구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는 계속해서 작동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계속된다는 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의지를 틀림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야고보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신실하시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계속해서 작동시키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믿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 본문 5절을 띄어나면 그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이 나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었든지 이 세상 삶에서든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얘들아, 신실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에요. 5절 말씀을 조금만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그렇다. 말미암아라는 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제가 길 되고 생명 되고 진리 되신 그 앞에 사실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확실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재하면 신비한 은사도 주시고 각양각색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 삼고 인내하고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여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해석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5절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말은요, 한 번만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은혜롭게 주석한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어린아이의 컵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네가 들고 있는 컵이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그릇 문제예요. 그 마음의 그릇 문제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능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참 이게 보잘것없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홍 목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저는 제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 성도가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더라고요.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모두나 다, 우리가 저나 다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해서는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망할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 목사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홍 목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립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죠. 그가 그 기적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맨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시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성숙한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느냐고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거든요. 진짜 겸손한, 성령이 요구하는 9가지 열매가 가득한 겸손한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서 더 잘 나타나냐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맨 처음의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때문이라도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진실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저 자신을 볼 때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것을 너무도 감사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생이셨으면요, 하루에도 수만 번은 제가 죽었을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그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령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요.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위대함 앞에서요, 저는 먼지요 티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렁이 같은 자라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요동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어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경험한 건데요, 정말 소망이 없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마음속에서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서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금 실패와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내 삶을 불가능에 사로잡혀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갈 것을 권념하시는 분이에요. 즉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하고 기계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서 어쩌면 성령이 거두어졌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컵이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도,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개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이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다시요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참 뉴스를 보게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 중학교 아이가 너무도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아이에게서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부여안고 울던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만 확신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요동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겠느냐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응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느끼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왕위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들 보살펴주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부어지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소망과 성령의 역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잠깐만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잠깐만요. 환난은 인내, 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참게 되어 있어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기도할 힘마저도 없어요. 죄악 때문이 되었던, 세상의 실패 때문이 되었던,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은요,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내 속에서 탄식하다 울부짖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고 내 영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에요. 27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뎌지고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요,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요, 절망적일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여러분 진정한 삶의 태도예요. 좌절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인간 때로는요, 사람인지라 낙심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순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한 이 믿음의 의롭다함의 결과를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그렇게 소망 삼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6절에서부터 11절 대개 가셔서 읽어보시면 매 절마다 한 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언급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인데, 우리가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약속대로예요. 기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의지대로 실행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낙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하여 아멘하는 것이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경거치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을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송하지만 우리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도요, 세상 즐거워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공중에,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악한 마귀의 꾀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소망이 없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말씀만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부디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 말을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 쓸데없는 짓을 왜 그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말은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에요. 일본의 한 철도에서 일본인 살리고자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죽고 일본인 살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정서로 보면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가끔 의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요즘에 그 일본 한일 간의 정서 때문에 저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게 살아난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제의 그 악랄한 이 전쟁 수법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있는 소녀들을 데려다가 정신대로 삼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각 학교마다 정신대로 나갈 학생 2명씩을 차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때 경성 가정여숙을 세운 황신덕 씨라고 하는 이사장 겸 교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추계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 학생 중에 금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김금진이라는 학생이 학교가 폐교된다니까 제가 정신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이 안 된다,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너를 보낼 수 없다. 아닙니다, 저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편지 썼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신대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죠.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1945년 5월 정신대로 나갑니다. 3개월만 버텼으면 8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광복이 일어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 소녀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신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귀한 희생과 원수된 유치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계속해서 죄만 짓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건너뛰고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8절을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기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 말을 해석할 때 모든 신학자들이 언급하는 한 명의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단에서는 언급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바르트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이시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놓으시고 그 사랑이 그분에게 임하면 그 사랑이 합당한 자로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에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여러분 칼바르트가 한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여러분 고백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미국에 갔을 때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신학을 그토록 정통하고 유수한 사람인데 신학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깨달은 거 한 가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그게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저기 앞에 그 건축 완공 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여기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놓으라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밖에는요 인생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여기 확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기타 성경을 살펴보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변치 않는 진리의 상태나 상태의 영원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다시 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8절에서 39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들거나 요동하는 이유는요 외부적인 환경적 시험이나 사람과의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첫 번째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환상을 봤을 때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느냐고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느냐고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소망이고 그 사랑만이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영원한 진리 아니겠느냐고요. 부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끝까지 계속될 것을 믿으시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다른 것으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서 말라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역사만 끝까지 존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